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자기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산상수훈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실만 말한다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끝도 없는 공방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재판관 앞에서 아무리 선서를 하고 진실을 나름대로 말한다고 해도 피고나 원고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반쪽 진실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래도 믿을 만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궤적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반만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고 했습니다. 벨릭스에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했던가 본데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이 변호사 더들로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믿게 되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때는 마치 전염병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 것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바울을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전에서 잡힌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들로가 과연 진실을 말했을까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바울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구태여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소요를 일으킨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박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들로는 그 점을 말하지 않으므로 마치 바울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 것처럼 부각을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잡혔다는 것도 죄를 짓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도한 폭행으로 거의 죽을 형편이 되니까 거기에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서 지금 격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더들로의 말만 들으면 바울은 언제든지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인물로서 총독 벨릭스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인 그런 나쁜 사람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더들로의 고발을 다 들은 벨릭스는 이제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총독으로서 아주 거만한 태도로서 머리로서 표시를 하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담담하게 자기의 변론을 펼칩니다. 10절에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했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이 더들로의 그 아첨하는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 재판장 앞에서 정중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겠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당시 벨릭스는 주 52년의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약 5년 정도, 지금 이때의 주후 57년경이니까 유대의 재판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더들로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를 않았고, 그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서 논쟁을 벌인 적도 없었고,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난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들로가 고발한 것처럼 바울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머문 12틀은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고, 12틀 중에 처음 7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결례를 행했었고, 나흘은 이 로마 군대 영내에 있었고, 그곳에서 지금 그 먼 가이사라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거리에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소동이 있었다면 즉각 총독에게 보고가 되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 더들로가 죄 없는 바울을 무고하게 죄 있는 자이처럼 그렇게 고발을 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였습니다. 자신은 더들로가 말한 나사렛 이단이라는 도를 믿는 사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들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비하하는 그 도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자신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무리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무리는 주도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양대 정치파라고 할 수, 뭐 종교를 의미하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데 대제사장은 늘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아주 세속화되어버린 그런 정치 집단들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와 달리 바울은 자신이 성경 전체를 믿고 있으며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하나님께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지금까지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돈을 받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일들이나 도무지 유대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그 총독 앞에 마치 그 총독이 선정이나 베푼 것처럼 말하는 그런 아첨같이 양심을 팔아먹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17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변론은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해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게 해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될 때는 의도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전에 들은 사람이 잘못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불리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리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신이 겪었던 이 일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그 중심에 중요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일관된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 주 요인이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나사렛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인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바울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발했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고발을 당한 이유가 예루살렘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서 그들의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니까 위험하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죠. 바울의 말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에게서 이 말을 듣기 전에도 유대의 모든 정치 종교 상황을 벨릭스 총독은 이미 벌써 다 파악을 했을 시점입니다. 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자기 부인이 또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지금 파악하기로 바울의 말이 옳고 바울은 위험인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들이 고발한 내용으로 볼 때 사실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무죄를 선고하고 바울을 풀어줘야 됐을 겁니다.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는 대신에 그곳에서 휴정을 선포하고 판결을 연기해버렸습니다. 명분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확정 판결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시아가 천부장이 바울을 보낼 때에 편지에다가 상세하게 써서 이것이 그들의 종교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유보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지키도록 하고 대신 죄인처럼 다루지를 말고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에게 호의로서 유리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바울 자신에게서 통해서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 뭔가 돈을 기대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상황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그 중심에 담고 살아가고 그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런 파편들과 같은 일들인 것이죠.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에게 파도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러한 생계 이유가 분명한 어부에게는 파도가 새도 그 파도가 그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파도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이지만은 파도가 힘들거나 파도가 무섭다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부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벗어나게 한 종교 계획자들에게 지대한 영감을 준 4세기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 역사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고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 길로 나아가는 이 직선론적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이 목적론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끝이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무리들 같은 이런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악한 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상황이 달라지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벨릭스 같은 자들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바울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가 가는 길에 묵묵하게 복음을 위해서 노를 젓고 또 노를 젓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지상의 도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지상의 도성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지상의 도성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우리를 갈 길을 가로막고 배를 뒤집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파도처럼 부셔져서 하나하나 뒷전으로 흩어지고 말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오직 한 길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고향에 가면 참 아쉬움이 있어요. 고향에 집이 없다는 것.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 옛날 시골집이었는데 그 집이 1979년도에 제가 군대 가서 훈련받고 오니까 다 집을 뜯고 없더라고요. 휴가를 받는데 잘 데가 없어서 닭장에서 잤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초라하다고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옆에 있으니까 나라에서 마을 전체를 개량한다고 융자를 강제로 줘가지고 전부 반양호식으로 짓는데 얼마나 날치기로 지었는지요. 한겨울에 가면 나중에 보면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슨 엉터리로 지었어요. 그래도 겉에서 보면 페인트 칠 잘 해놓으면 얼마나 이쁜지 저 스위스에 잘 지어진 마을 전체가 그래요. 2층에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구멍만 뻐끔하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집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그 집을 물려받은 형제가 있는데 삶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결국 그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이 다 뜯기고 그곳에 식품 창고가 들었었어요. 고향이라고 잠깐 돌아보려고 차를 세웠더니만, 마당에 차를 세웠더니만 왜 남의 땅에 차를 세웠냐고 쫓겨났어요. 내가 태어난 집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집도 없어지고 그곳에 또 다른 집, 그게 지상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것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도성은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은 소망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사이에 온갖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상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이 올 때에 자칫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바울처럼 굳게 잡고 선포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도적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부여잡으십시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여 낙심도 시키고 때로는 박해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온갖 것들은 뱃줄에 붙여지는 파도같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소망의 길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